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교회에서 마음이 늘 답답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늘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남편이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겁니다. 옮기는데 이제는 좀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려고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가면 첫 번째로는 등록카드 주고 아니면 그것도 카드를 주면 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가 한두 번 가면 그러니까 한두 번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새마다 이 교회 한두 주, 이 교회 한두 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갔다고 해요.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마음이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주를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좀 나오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그 교회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아니 이 교회가 어땠어요? 이 교회 좋던데? 아니 그 교회 이단이라고 소문난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하고 똑같은 레벨에 있는 그 사람 얘기하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도 신앙 알 만큼 아는데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지금 이단이라고 소문이 짱나 있는 교회인데 아니 거기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니 교역자까지 이단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 오래 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이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설교 듣는데 설교에서 이단 같은 것이 안 느껴지는데 뭐 이단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가서 설교 한두 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단이고 상단이고 알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교회를 좋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의 것을 이깁니다. 이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냥 팍 막혀있던 것이 팍 뚫어지면서 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 번도 해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면은 승리한다는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교회에서는 이걸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전합니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예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런데 이단교회라는 데 가서 들으니까 그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 가서 들으니까 이제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다니던 교회에서는 율법적인 설교만 했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마귀의 것을 이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죄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전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도 큰 느낌이 없고 덤덤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다른 데 가서 이런 말 들으면 야 진리의 말씀이네. 다른 데서 이 교회에서는 하지 않던 데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바로 진짜야. 그러면서 거기를 쫓아가면 이단 교회 와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메시지가 들려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나하고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런 말씀은 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오늘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교회를 1, 2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메시지는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삶과 피와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한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듣고 한 명도 일어설 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간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여러분의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먹어야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그렇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야지 우리의 몸에 살과 피가 됩니다. 떡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내 피와 살이 됐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내가 먹어야만이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렇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어기면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벌칙을 내리면서 또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사망을 초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 왜? 죽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우리를 갖다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되새겨 준 것이 바로 6월절 그 행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실 것을 갖다가 알려주신 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고 하는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희생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했냐면 애굽이라는 안전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이라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출애굽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6월절 행사를 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각자 가족마다 숫자대로 세워서 어린 양,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어떻게 10일날, 1월 10일날 양 한 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과 함께 지나다가 4일 후에 14일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잡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집에 문설주에다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무교병이라는 이스트가 들어있죠. 빵과 같이 그걸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가족들과 함께 어린 양을 먹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가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의 집은 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 가족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에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그 집에는 사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사용했던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뭘 했어요? 6월절 행사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줄 아세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신약 성도들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그 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3,400년째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수한 어린 양을 골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의 그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한 것도 없는 완전하신 그런 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고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믿는 자마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해마다 해야 돼요. 해마다.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마다 그 양을 잡고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단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구약시대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손잡고 양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갖고 여러분이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그 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그렇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보고 믿고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믿는 자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찬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떡과 잔이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잔을 받고 떡을 떼야 됩니다.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맛있는 거 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전에는 아마 포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이 교회를 참석해 보니까 진짜 그 포도주 하더라고요. 하면 막 포가 이렇게 뿌잉하는 이런 걸 하더라고. 아마 그 당시에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만드는 떡과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다른 성도들 죽이시는 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먹어버렸어요. 막 그냥 잔도 막 마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려고 하면 전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업신여기지 마라.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찬식을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나는 죽음은 아는데 부활은 상관없어. 그럼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의 죽음도 같이 그리고 부활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다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은 성찬식을 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금은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같이 붙어있는 그 유기적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팔을 한쪽 떼낸다면 이미 내 팔은 죽은 거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 몸은 따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같이 한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이분들이 다 내 지체구나, 내 몸이구나, 나는 하나구나 라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천국에서 맛볼 만찬을 생각하면서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와 같이 만찬을 나눌 때는 이제 메시아적 왕국이 세워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는 계속적으로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이 성찬식을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나누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국이 될 때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찬식을 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할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의 의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찢고 흘려주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화 시켜주시고 이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죄를 물리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성찬식이 그냥 성찬식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